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 우리가 그저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들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고 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그들의 발가락을 잘리고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설교 방식은요,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굳이 적용거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적용거리를 만들면서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따라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저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서는 참으로 어려운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렵다고 그랬죠? 내용 자체가 해석하기에 어렵기도 하지만 여기서 어렵다는 의미는 이 책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삶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 마음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투영이 바로 의미 있는 투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영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죽어나는 인생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힘겨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너무도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대하면서 처음 나오는 반응은 바로 분노입니다. 다른 어떤 반응보다도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누린 너희들이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홍해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라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비난의 중심에는 우리가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도 못했다라면 나는 더군다나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내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내적 능력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 그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내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무너지는 삶을 통해서 매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조금만 일이 잘 돼도 우리는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일이 꼬여도 우린 낙담하며 실망하며 우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며 나라고 별 수 있겠나 라는 마음 가운데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조차도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며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우리가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오랫동안 유목생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땅 가운데 들어가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보낸 시간보다 더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일이 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 때, 우리 삶이 너무 퍽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서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실패를 통하여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선민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공간 가운데서 그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타락한 모습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사기서는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천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권세로 대리 통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포승읍 가운데, 평택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 동안은 굳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를 확립할 왕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리더가 없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가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자로 살아가고 싶으면 오늘 여자로 살아가고, 내일 내가 남자로 살아가고 싶으면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타락한 행동들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 바로 이 사사시대와 닮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리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리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으며 이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바라보며,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시작,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의 시작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은 같지만 여호수아서 매우 강력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한 땅 가운데 오히려 정복당하는 느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복하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 가운데서 정복당하는 이 암울한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종의 변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질서와 경건을 유지해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이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조금만 주신다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집안의 환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요, 4가지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가운데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배심구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배심구제. 배교하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재타락.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배심구제.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꾸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곧 올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암울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모범이 되는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들을 잘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 중에 두 개의 서론 중에 두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데 실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라, 너희가 그 땅에서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복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완전히 허락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본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대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아직도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우리 가운데 리더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우리가 따라갈 존재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모범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나 아니면 안 되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라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중요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을, 여쭈어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본당에 히터 하나 사는 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 작은 것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옮겨.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충분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유다야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가 힘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장자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너는 이 모범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며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조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20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가운데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만 20장에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때 이런 아무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인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이름이 조계원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조계원 목사가 올라갈지니라.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겁을 먹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 교회는 계속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언젠가 모든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학식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 나이를 계속 잉태하고 태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보니까 2,000명이 모였던 교회 가운데 성도가 4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20년 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계속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것은 유다야, 너가 올라가라, 너가 올라가라. 하나님이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야, 너가 나가 싸워라. 그러나 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까? 그는 확실한 승리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능성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능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힘을 빌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다가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더욱더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가능성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실함 뒤에 나타나는 그 연약함이 그 유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4절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승리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누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약속했다면 제가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누가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가십시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가십시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주권 올려드리고,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을 죽였다, 충분히 많은 숫자를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은 베색의 주인이다, 베색 지역 가운데서 통치하고 있었다, 베색 가운데서 힘이 가장 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는 것을 잡아서 6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상한 것은 지금 적장이 도망을 가고 유다 지파는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전쟁에서 이런 형벌을 적장에게 주었는데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칼을 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아도니베색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비참하게 죽게 했다는 것이죠. 온갖 수치를 다 겪게 했다는 거예요. 적장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형 방식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처형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죠. 어디의 처형 방식이었을까요? 아도니베색이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도니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 누가 행한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형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 초기였습니다. 정복 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위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라 움직이지 못하게 끌고 다니며 온갖 수치를 경험하게 한 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이 잔인한 행동을 그들이 답습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6절로 가보면 유다 지파는 적장인 아도니베색을 잡아 가나안식의 처형 방식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는 그 땅 가운데 가서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 땅을 여호와화시켜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화시키지 않고 가나안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화시키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억울하게 한 족속을 희생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너희는 아니니까 너희는 죽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제대로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 너희가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신약시대 때 아이위트니스가 나오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죽어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힘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 보면 기가 막힌 사건들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난하죠.
아파트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욕하면서 우리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한 누군가를 비난하며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조금 다르다. 그런데 살아갈 능력은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고 억울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결혼 생활해 보니까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억울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억울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따질 필요가 없고 비난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체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평안함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현실의 도전에 부딪혀 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가 보렴. 진짜로 한번 살아가 보렴. 가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가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살아가 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 되시는 내가 너희 뒤에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심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고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